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의 말씀과 욥기서 22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화평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라는 유해세의 개입으로 사랑이 금이 가고 화목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사랑보다는 증오가, 화평보다는 다툼이, 평화보다는 전쟁이, 화합보다는 분열이 판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요, 거슬러 찾아보면은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최후 조종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마귀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마귀를 섬기거나 타협하거나 추종하기 때문에 그런 종교들은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면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적의 국론이 분열되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힘도 분산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테넌트와 지난 주간에 재판한다고 했는데요. 재판을 하러 이제 나갔는데 판사가 내 이름을 대라 해서 내 이름만 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는 가만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넌트한테 무엇 때문에 수를 했냐고 고소를 했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데요. 제가 8개월간 렌트비를 냈고요. 거기에 와서 아팠대요. 아파서 왔었어요. 그런데 에이전트가 나더러 목사님 걔가 한 3개월 4개월만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사 갈 만한 곳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는 안 되고 2달만 더 살으라고 그래. 렌트비를 안 받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4개월 5개월 살더라까지 내비뒀어요. 왜냐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돈 그거 안 받는다고 내가 막 금방 죽는 건 아니니까 그래 봐주자. 그렇게 했는데요. 돈을 얼마 5,000불을 달라. 5,000불 주겠다고 하니까 8,000불을 달라. 8,000불 이사 비용을 달라는 거예요. 8,000불을 주겠다고 하니까 25,000불을 달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쟤를 내쫓아라. 그래서요. 변호사가 3,000불인가 들여서 내쫓았어요. 내쫓아고 나니까 이사 비용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한테 하니까 판사가 야 에이전트한테 하지마. 저 사람 집이 아니니까 처치에다 해라. 그래서 그레일라이 처치에다 하라고 하니까 책임자를 오라게 해라. 그래서 내가 갔어요. 책임자니까요. 그랬더니 걔가 아직 그 정리를 안 해가지고 그 고소 사건이 2개로 되어버렸어. 에이전트하고 처치하고. 그러니까 처치로 정식으로 고소를 해라. 그래서 7월 3일로 됐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 판사는요.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판사가 아무리 약한 자의 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래요. 진실만 정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돈을 물어주라고 하면은 내주겠어요. 근데 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힘을 하나로 묶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요. 한국에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면요 대통령 후보자들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미국은 한국의 몇십 배가 커도요 지금 두 사람만 나와서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도 당은 두 개로, 정확한 당은 두 개로 있는데 하나 요즘에 또 한 당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난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누가 됐든지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았으면 그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살기가 편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합해야 되는데요. 어쩌면 야당은 여당을 그렇게 숨소리까지 험담을 잡고 헐뜯어요. 그런데 그 당 대표는요 영창 가게 생겼대요. 지금 말에는요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당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꼭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죠. 지금 당 대표들도 한국에, 나는 몰라요 당의 정치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면은요 그 대표들이, 당 대표들이 자기 자식 학교 문제도 부정으로 해서 영창을 가야 하니 어쩌야 하니 하는 사람이 지금도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어떠니 저쩌니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볼 때요 정말로 가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하나가 되고 민족도 하나가 되고 국론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 되게 하는 끈이 화평과 사랑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당도 여당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조용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에도 대통령이 후보 나온 사람이 지금 재판원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또 후원하는 사람은 무슨 머리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전화기를 어제 보니까 나에게 추천하는 동영상이래요. 그래서 동영상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저는 하등에 관계없는 건데 나한테 추천 유튜브라고 그렇게 떴어요. 그래서 그걸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전거를 못한다는 것이 영어로 뭐냐고 그러니까 아들이 난 영어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70살 먹은 어머니가 욕을 노골적으로 막 아주 들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송이 유튜브라고 나오는 그런 녹음을 한 어머니는 누구고 그것을 보내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유튜브에 당뇨를 잡히는 것이 무지하게 떠요. 당뇨에.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걸 다 해봤어요. 나름대로 해보고요. 누가 쑥차를 끓여 먹으면 그거 100% 치료된대요. 그래서 마침내 강화쑥이 있어서 그놈으로 기계로 한 5시간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한 컵을 먹어봤어요. 먹고 당을 재보니까요. 당이 정상되던 당이요. 세상에 200 몇이 나와요. 엄청 올라가요. 그러니 그 유튜브를 보면 되겠어요? 옛날과 같이 방송법을 정해가지고 아무나 그런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계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난무해요. 말도 안 되는 방송들을 하는 걸 볼 때 거기에 보고도 매실도 어찌고 저찌고 이 소비자들이 더 아는 소리를 해요. 저보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보셨어요? 그때 유튜브에서 봤대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유튜브에서 본 사람이 매실 농사를 지어 봤대요? 아니겠죠? 아니면 말을 하지 마세요. 요즘에 매실을 저희네는 6월 5일 후에 따니라고 요즘에 땄어요. 땄는데 선 오더를 많이 받아놨어요. 받아놨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요. 연결이 안 돼요. 안 되고 꼭 필요한 사람만 연결이 돼서 정확하게 공급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한 것은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화평케 하세요. 나 이거 주다가 모자라면 요 바가지를 먹을 텐데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통화불능이 됐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연결이 되고 또 어제 갑자기 매실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텍사스에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티격태격 걸핏하면 싸우고 친정으로 돌아오는 딸에게요 어느 날 친정 부모가 순금 사슬로 만든 긴 끈을 주면서 내 남편과 너를 이 줄로 묶어 하나가 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짜리 수표로 엮어서 만든 노끈을 주면서 이 줄로 너희들을 꽁꽁 묶어 제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금사슬과 돈으로 만든 끈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과 화평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화평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금줄로 묶고 돈줄로 묶어도 필요가 없어요. 이 마음에 하앗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화평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를 묶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민족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 마음판에 큰빛 교회의 표어를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항상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화평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화평해야 되고요. 사회에서도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시는 것은요. 뭐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 사랑과 사랑이 있어야 화평하게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화평의 복음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갈수록 더 그래요. 지금은요 기후 문제도 그렇고 이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복잡해요. 복잡한데 화평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나는 또 요즘에 깜짝 놀라는 것은요 어느 목사님이 대통령 영부인에게 고급 백을 선물해놓고는 지가 선물했다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아주 나라가 지금 시끌시끌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고 목사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목사님다운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교회가 잘 됐었어요. 그런데 부목사를 한번 잘못 뒀다가요 부목사가 얼마나 이간질을 해서 교회가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몇백 명 되는 교인이 뭐 소문에 들으니까 25명인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들이 잘못된 목사들, 후임 목사를 잘못 세워도 그 교회 망해요. 네. 우리 노예 목사님이신데요. 후임 목사님을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서 한국에서 불러다가 부목사로 앉혀놓고 몇 년 있다가 한국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한국을 간 새에 교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화평치 않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내 직장에서 정말로 조용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수선하다라면요 정말로 철두철미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했습니다. 2장 16절을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구절을 정리하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그 후손인 인간들도 계속 화평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요, 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툼, 시기, 분열, 전쟁, 불안으로 편할 날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요, 크게 두 가지 화평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욥기서 22장 21절을 보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까? 가정에서 하나가 되세요. 화목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이 오고 평안해야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는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화목했던 가정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꾀임에 빠지면서 그 화목이 깨지게 된 거죠. 지금도 마귀는 화목을 깨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수록 자기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의 씨를 심고 교회 안에 불화의 씨를 던집니다. 그래서 아수라장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관찰과 경험으로만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그 사람이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다는 것이죠. 안정감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얼굴이 평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가정과 건강에 손해가 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주변을 떠나 외톨이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테넌트를 보면은요, 정말로 볼 수가 없어요. 완전 사기꾼이 얼핏 써져 있어요. 거짓말을 그렇게 한 달도 안 내고는 8달을 냈대요. 내니까 영수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에이전트 영수증을 흉내를 내가지고 우리 사인을 흉내를 내가지고요. 우리 그 에이전트가 자기 사인하고 자기 드라이브 라이센스하고 사진을 찍어서 딱 판사한테 보여줬어요. 내 사인은 이건데 이거도 완전히 틀리다. 그런데 그 같이 온 사람들은요, 같지 않냐고, 이게 같은 사인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것을 먹을까요? 우리와 생각과 마음을 달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을까요?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그 집에 와서 병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팠다는 거예요. 아파서 온 거예요. 아파서. 그러니까 우리 에이전트가 얘는 계약서도 없고 계약서는 다른 사람이 썼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 사람이 가면서 얘한테 열쇠를 맡기고 갔다. 그러니까 저도 계약이 있다고. 그런데 없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거짓말을 들통날. 그래서 내가 어느 아는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다 했더니 그 사람은 영창감이에요. 사기죄로. 거짓말이니까. 근데 그것도 저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진실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뭐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겠어요?
지가 너무너무 아프고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두어 달 더 살아라 그냥. 예. 그랬는데 1년 10개월을 살았어요. 근데 8개월을 렌트비를 냈다는데 아니 받은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내요. 근데 영수증을 가짜로 8개월 낸 영수증을 만들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구약의 경우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는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유는요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로막고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것을 담이 막혔다고 표현했습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는 반드시 짐승을 잡고 피로 드려야 했었던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 피로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그 결과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주셨을 뿐 아니라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시라고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들고 그 권위를 무시하면 그날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을 보면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들기도 하시고요 없애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엎어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불화하고 대들고 거역하고 외면하고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요 어려서부터요 그 공무원 시험들을 주일날 치렀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과 국가 공공 행사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줄기차게 건의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도 건의했다고 하는데 또 국회에도 건의했었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에 총무처 장관 김한규 장관이 주일에 실시하던 국가고시를 평일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불교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고 합니다. 한국이 기독교 국가냐며 종전대로 환원하라고 하고 야당이 부추기고 나서는 종전대로 하라며 장관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만과 독일이 북한의 핵쓰레기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정치권은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북한에서 쓰레기 비닐 봉다리에다 담아서 보내고 있죠. 근데 그것도 또 우리 남한에서도 북한으로 뭘 보낸대요. 곡식 같은 것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시끄러운 건 뭐예요? 북한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어느 회사에서 주는데요. 지금 정치인이 인볼브 됐대요. 그런데 본인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인볼브 된 사람은 그 사람하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정말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좀 믿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짓말들은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판결이 나겠죠. 우리는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확실히 믿으면요, 내 양심을 팔 수는 없어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아직도 안 이루어지겠지만요,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목사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게 나는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마음이 아플 뿐이라는 것을 정말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세계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 나라가 되는 거고요.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화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유엔은요, 세계 평화와 연합을 위해서 만든 국제연합기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사 주간지 뉴스워크의 보도에 의하면 유엔 본부 안에 부처 간에 불화가 있고 경제적 부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논하면 이웃과 싸우고 국가 평화를 주장하면서 가족끼리 싸운다면 그것은 진정한 화평의 소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전쟁도 막 세계 각 나라에서 전쟁 스탑해라 하지 마라 하는데도 왜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약한 나라를 먹으려고.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웃이 약하면 약한 대로, 이웃에 사는 분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매실이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손 오다 받아서 모자라요. 그랬더니 이웃 사촌이 좋은 것이 뭔데요? 좀 주면 안 되겠냐? 아니, 이웃 사촌이라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막 마음이 좋아해요. 이웃 사촌이 매실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지금 이제 조금 남았는데 우리가 담을 것을 그냥 드릴까? 예. 이웃 사촌이 좋은 게 뭐냐고 하니까 또 그 소리 하니까 저는 또 마음이 약해져서 드려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따 전화를 한번 드려볼 거예요. 그런데 사가겠느냐. 제가 마음을 너무 흔들려요.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화평의 소리는 아닌 것이에요. 가족끼리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은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했고, 16절을 보면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가까운 이웃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부부, 형제, 부모, 자식, 친척, 친구들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은 야당과 여당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지 몰라요. 뉴스를 보면은요, 첫 번째가 상대 당을 공격하는 뉴스만 나와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저 유정자들이 좀 올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남을 생각하고 이웃의 처지를 생각해야만이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은 여당이 다음 기회에는 바뀔 수가 있어요.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똑같이 막 물고 뜯어지는 거예요. 이런 정치인들은요, 좀 조용히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부족한 것, 저 여당에서 한다. 여당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좀 협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만이 정치가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 국민들의 삶이 부드러운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고 이웃의 처지를 생각해야만이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누구와 그 무엇 때문에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을 헐어버리는 심령들이 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해결을 합시다. 그리해서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합시다. 더 이상 반목과 시기와 질투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지 맙시다. 그리고 나 때문에 이 땅에 화해의 강이 흐르게 하자는 것이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 하나로 주 안에서 변화됨으로써 그 주님이 옆으로 전파되고 옆에로 전파되고 이웃으로 전파될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화평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전파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주님 가정, 주님이 믿는 가정, 교회, 나라가 화평케 될 줄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따님이 8월 달에 결혼 날을 받고 준비 중에 있사오니 준비도 주님이 하시고 행사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건강 때문에 미국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모든 것 해결받고 깨끗이 씻김받는 가정, 집사님들이 되어서 귀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잘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7월 3일 재판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진실만 가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